자, 오늘 본문은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그린 그런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클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영성가들과 수도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을 보고 묵상하고 왜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는가? 고난받지 않고도 충분히 악을 물리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환상도 보고 계시도 받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했을 때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해결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을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심판이 아니라 십자가일까? 혹시 고통이 구원의 방법이 아닐까? 하나님을 잘 믿는 욥에게도 일부러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통이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분명 고통과 구원은 뭔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받으신 모든 고통과 상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그리고 종류별로 세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분을 배신하고 상처를 낸 수많은 인간들의 죄악이 정말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어진 바 된 아담은 그 안에 여자와 모의하여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분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것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모든 행위를 다 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해결하셨죠. 사사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아 평안하게 잘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 그 죄값으로 벌을 막 혹독하게 받으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막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그러고 평안하게 살게 하셨다가 또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다시 애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하는 이런 이 죄악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두 번 그러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상습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그들이 계속 죄악의 그 사이클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론이 뭐냐?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받고 멍이 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그런 패턴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벌을 받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다 또 교만해서 죄를 짓고 또 벌받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용서받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단 하나의 이야기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들을 내보낸 후에 언제 자식이 돌아올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 중에 계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수많은 소선지서들은 바로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실감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 중에 계시다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큰 관문을 통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고통이 결국 구원과 연결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고통으로 초대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금방 들킬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늘 즐겁고 복이 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 아시죠? 그들이 아직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아끼는 것일 뿐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통으로 초대받는 것입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고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동감하시잖아요.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함께 고통을 받겠다라고 약속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자면 고통의 책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고통당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책입니다. 주님은 늘상 인간의 죄와 배신으로 상처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도 많이 내시고 그러지 말라고 벌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 그리고 품으신다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취하십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왜 힘들게 이 한낱 피조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라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만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고통받는 하나님만이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구렁을 건넌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구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담가는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의 말을 그냥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면서 이런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나도 한때 당신처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상담가, 이 사람이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고통당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고 새 힘을 얻고 자신이 나름 쓸모있는 존재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피조물들에게 그들을 단지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존재, 다시 말해서 그들의 아픔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절망받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야말로 진짜 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신이 누구십니까?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신음하고 함께 아파하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이고 또 그것은 참이며 그 말은 진실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사람이 상처가 나면요 피만 나오지 피하고 물이 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상처에서 분명히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물도 함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뒤이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들을 십자가에 달린 채 안식일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신들의 다리를 꺾어서 일찍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죄수가 달리면 3일 동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죽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 안식일이라서 빨리 시신을 처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큰 해머, 망치를 들고 와서 그 죄수들의 그 무릎을 쳐서 부러뜨리면 거기서 이제 피가 다 쏟아져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양옆에 있는 죄수들은 다 무릎을 꺾어서 처리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처리를 하려고 딱 봤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람이 벌써 죽었네?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하면서 로마 병정이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른 것입니다. 그때 뭐가 나왔다라고 했습니까? 물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찍 죽으신 것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왜 일찍 죽으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의 죽음과 달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대속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육체가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시는 것이므로 감당할 수 없어서 이미 내장이 다 파열되고 속이 다 뭉그러진 그런 상태로 돌아가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주 혹독하게 채찍질을 당하셨고 또 무거운 십자가 운반 등으로 완전히 체력을 소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기 전에 몸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 모든 장기들이 다 파열되어서 피가 뱃속에 고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피가 이렇게 고여 있고, 여러분, 피를 그 유리관, 시험관에다가 이렇게 딱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분리가 되죠. 윗부분은 피의 액체 성분인 혈장이 뜨게 되고, 그리고 아래는 붉은색을 내는 적혈구, 이런 것들이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혈구 부분은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몸속에는 이미 피가 고여 있었기 때문에 투명한 혈장 부분과 그리고 무거운 혈구 부분이 분리된 상태에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찌르니까 이게 분리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기에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의학적이고 생리적인 해석일 뿐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본 요한은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보고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이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물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물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물을 재료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공교롭게도 물의 분자 구조를 봐도요, 어떻게 되죠? H2O. 세 개의 원자가 한 분자를 만들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하나로 존재하시잖아요. 어떻게 또 그것도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묘사하죠? 생수의 강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헤맬 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피로도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인간을 뜻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이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갖는 일반적인 생명력보다 혈육의 정이 더 강하다, 이런 뜻을 뜻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혈육을 가진 육체적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찔렀는데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다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 너무 깍쟁이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100% 인간이심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함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뭔가에 찔리면 피만 나옵니다. 여러분, 음식하다가 칼에 이렇게 손을 베면 거기 물도 나오고 피도 나오십니까? 아니죠. 피만 나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찔렀는데 피가 안 나오고 물만 나오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저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이 되는 거죠. 역시 저분은 신이구나. 어쩐지 그분은 기적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좀 능력 있고 좀 다르더라. 우리랑 다른 존재야. 하나님이니까 다 참고 이겨내고 십자가에도 달리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찔렀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아, 저분도 사람이었구나. 나와 똑같은 존재. 내가 아픈 것처럼 주님도 아프고, 내가 슬플 때 그분도 슬퍼하는 그런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분이 고통당하실 때 우리도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고통이 저분의 고통이 되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이 바로 우리를 위한 고통이요, 그분의 고통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신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 인간처럼 되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신다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단지 위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근원까지 살피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고통받고 힘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통찰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처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는 그 사실로 우리가 받는 모든 상처의 본질과 그에 대한 치유법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사고로 인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일부러 공격을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처란 무엇입니까? 나의 약점이 공격받은 곳입니다. 나의 약점이 드러난 곳이기도 하죠. 그럼 그렇기에 상처는 아픈 것이고 기억하기 싫은 것이며, 상처받으면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 상처를 누르면 피가 나고 멍이 지고, 또 그것을 방치하면 고름이 나지만, 그렇다고 상처를 다 나쁘고 악한 것이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처가 났지만 그 상처가 치유된다면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상처가 치료되면 거기에 새살이 돋고 굳은 살이 생겨서 더 강한 조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부분이 회복이 되면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힘들지만 일단 한번 걸려서 나으면 두 번째부터는 면역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이전처럼 아프거나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처투성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상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상처일 수 있고, 우리의 부모나 배우자가 상처일 수 있습니다. 상처는 내가 부주의해서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상처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경우,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는 고아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는 저주나 아픔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상처가 생겨나야 새살이 돋고 굳은 살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면역도 상처가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비로소 남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으로 남을 치료하거나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본 사람만이 아이 없는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사고당한 사람만이 사고당한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단지 아픔과 쓴뿌리로 남지 않고 치유의 근원이 되기 위한 방법을 3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 자아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상처받았구나. 내가 상처받았음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영원히 치료를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결코 아물지 않아서 더 큰 질병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귀한 손녀딸을 얻었는데 하루는 그 집사님의 아내분이 그 손녀딸에게 모유, 그러니까 분유를 먹이고 있는 중에 부엌에서 물이 끓고 있어서 잠시 손녀딸을 눕혀놓고 불을 끄러 갔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와보니 이 손녀딸이 엎어져서 숨을 못 쉰 겁니다. 3분 이상을 숨을 못 쉬어서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서 결국 그 아이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순간의 실수 아닌 실수인데 자기의 손녀딸을 장애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자기 아들, 딸들에게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 손녀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니고 새로운 의사를 찾아다니고 무려 2년여 동안 이 손녀딸을 장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분명히 의사가 장애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는 그럴 수 없다. 계속 새로운 병원을 찾아다니며 물리치료를 받고 계속.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그 부모님은 완전히 소진을 하고 이 집사님 재산을 탕진해가지고 집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녀딸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리치료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렵게 됐습니다. 장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학대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장애아를 둔 부모로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 가족은 그 사실을 기도하면서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계속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를 이겨내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상처를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냉철히 바라보고 왜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든 것 같이, 무슨 얘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치료법이 뭐냐면 불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리고 그 불뱀을 본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들을 문 뱀의 형상을, 그 끔찍한, 생각하기도 싫은 그 뱀의 형상을 쳐다보라고 했을까요?
상처를 직시하라고. 상처 안에 해결책이 숨어 있다고. 나무 위에 달리신 상처 입은 예수님이 곧 치유 책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받은 그런 상처를 충분히 바라봐야 나를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자비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상처 속에 숨어있는 누구를 발견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 속에는 예수님이 숨어 계세요.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죠. 상처와 화해해야 한다. 상처는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기력한 곳으로 데려가지만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인생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믿음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남이 받은 상처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상처 입은 사람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시는데 그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자기를 알고 자기의 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남을 겸손히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까 정성진 목사님이 예배 전에 기도하실 때 쓴 물을 마시게 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쓴물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에게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가 결국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통해서, 나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을 적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죄를 짓는 이유가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치유받기 위해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죄책감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상처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고통 중에서 너무 힘들다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그저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구나,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약점을 고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상처 입은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치료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려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일부러 상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상처는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흔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고 크게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상처가 더 이상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상처가 흔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흥분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흔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상처는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죠. 이걸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고 숨기고 싶은 것이고 또 가리고 싶은 것이었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그 상처가 흔적이 되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되어서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흔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상처는 다 흔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여러분에게 흔적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기쁘시게 하고 또 그들을 회복시킬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상처 입은 치유자의 비전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양주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